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담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막의 여러 기구 가운데 등잔을 어떻게 차려놓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그해 여름이었죠. 성막 체험이라고 해서 교회 로비에 성막 기구들을 직접 만들어 전시해 놓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한편에 7개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7개의 촛대로 구성된 등잔대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한 성도님께서 3D 프린터로 등잔대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한 목사님하고 같이 금색 락카로 열심히 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본문의 등잔대는 4절에 보니까 그 옛날에 직접 금을 두드려서 그 꽃잎 모양 받침까지도 다 망치로 일일이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기구들은 도금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이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금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에서 빛나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 빛을 어디로 비출 것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앞 맞은 쪽을 비추게 하라고 했는데 등잔대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본문의 그림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온 백성을 비추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6장에 가보면 구약 성경의 축복 기도로 불리는 제사장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25절에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비추다라는 단어가 오늘 등잔대에 빛이 비추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은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대표하고 비추임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장관을 뽑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사람을 추천받게 됩니다. 이력서도 보니까 나이도 40에 불과한 젊은이였는데 그 나이에 비해 경력이 대단한 겁니다. 자, 링컨이 당장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주 잠깐 만나보고는 바로 비서실장에게 다른 사람 알아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너무 아까워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링컨이 말하죠. 그 사람의 능력은 탐나지만 어떻게 자기 얼굴 하나도 관리 못해서야 되겠는가.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네. 40년이 넘어가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얼굴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난 삶과 지금 나의 내면이 얼굴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건 바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길 원한다고요.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가는 그 시간 속에 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위해서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때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신실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계산대 앞에 서 있어도, 사무실에 있고 부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인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부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늘 불평하는 그런 분보다 대신 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분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도 감사가 일어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기보다 불안한 현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거기에 대한 걱정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첫 문을 잘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이 말은 우리의 여전히 무거운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삶의 또 기도의 첫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살고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탄식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의 끝부분에 가보면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신뢰와 또 의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꼭 시인의 상황이 잘 종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동일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현실을 대하고 보니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동일한 현실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처럼 등잔대에서 비추이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사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또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 왜 실패했느냐? 너희는 힘으로 하려고 했고 능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말 그대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세상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지만 세상이 확성기를 대고 외치는 너는 힘이 필요하다. 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하우를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살면서 많이 접하고 듣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세요.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모든 일상의 회복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회복한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추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깜깜한 데서만 살지 않고 좀 창가로 나와서 비춰지는 해를 또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면서 체험을 얻듯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수시로 내 안에서 비추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을 받고 그 빛을 공급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증인으로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빛으로 임하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저희들 오늘도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